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가 누구이기에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에디트 에바 에거가 쓴 심리 치료사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원제는 더 초이스이고요. 한국어 제목으로는 앞에 나와 있는데요. 마음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 저자는 16살 어린 나이에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살아남아 생존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임상 실험을 당했고 거기에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훗날 살아남아서 심리치료사가 되어 상처 입은 사람들 곁에서 치료하고 상담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저서에서 자신이 감옥에 있었을 때 자신과 함께 죽음의 수용소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꼭 이 철창 안에 있어야만 갇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몸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은 오래전 그 어느 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보이지 않고 일도 잘하고 사람도 잘 만나고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문이 닫힌 방 하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감옥이 하나 있는 것이죠. 그 방 안에는 오랜 기억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 기억은 가장 실패했던 순간, 가장 괴로웠던 어떤 사건들, 거기에 자기를 가두면서 수치스러웠던 그 모습들을 철저하게 감추고 가린 감옥과 같은 한 방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 자신에게 판결을 내린다고 합니다. 나는 안 된다. 그래, 나는 이미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다시는 못한다. 나는 이미 이러한 경험들이 있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 마음속에 감옥을 만들고 거기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이 심리치료사가 책을 통해서 자신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오고 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경험함을 또한 책에서 저술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문은 꼭 밖에서만 잠그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은 밖에서 열지 못하도록 안에서 잠그는 것도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오늘의 나를 계속 정의하고 있다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아직도 나의 미래를 막고 있다면, 상처받았던 그날 이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상처의 자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나의 삶은 오늘을 살고 있지만 마음은 아직 과거 어느 날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과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죠. 자,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한때 애굽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배웠고 능력이 있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자기 민족을 향한 열심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칩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거절받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미디안 광야 가운데 가기 시작하죠.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거절받으면서 들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는 말이죠. 이 말은 모세의 영혼을 찌르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 말을 품고 광야에 갔습니다. 자, 그리고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살아가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이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40년의 시간들을 실패했고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시간의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이제 80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야 모세야 라고 그를 불러주시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죠,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가치한 광야에서 과거의 실패와 상처의 말에 닫혀있는 그 인생, 감옥과 같이 살고 있는 그 모세를 다시금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 모세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이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 1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11절 모세가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되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 표현은 모세가 겸손해서 고백하는 표현이 전혀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말 한마디로 40년 전에 과거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한마디로 자신이 실패했던 그 과거에 갇혀있는 자신의 과거의 시간, 감옥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저를 보십시오. 현재 모세의 모습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주셨어요?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뭐하라고요? 신을 벗으라고 주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를, 이제 소명장이니까요, 맞이했습니다. 지금 그러니 모세는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러나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과거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과거에 갇혀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바로 왕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재주로 이스라엘을 인도합니까? 하나님, 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제 과거 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아시잖아요. 저 이미 실패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 나이도 많아요.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현재 듣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고 있어요. 과거의 목소리. 네가 누군데? 네가 왜 우리 재판관이 돼서 네가 뭔데 우리를 통솔하냐라고 했던 그 과거의 상처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자신을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죠. 자신 안에 나이가 80이 된 내가 예전과 같은 힘이 없는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아는 데서 멈췄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아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자신만 알면 그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도 필요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 한계가 우리 인생의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자신의 능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80세, 지금 자신의 무능에, 무가치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이죠. 하나는 교만한 것처럼 보이고요, 또 하나는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내용은 뿌리는 똑같습니다. 둘 다 누구에게 근거를 두고 있어요? 자기에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40대에 젊었던 그 모세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에 갇혀 있었고, 80세의 광야의 모세는 내가 할 수 없다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요. 그리고 이 두 모습을 다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기대한 대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냐면 누가 너와 함께 하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모세가 원하는 대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자신감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자신의 모습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방도 나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했어요. 이 원문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면서 뭐라고 말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3장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이 단어 안에 히브리어에 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라는 단어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예라는 단어가 2번 반복이 돼요.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예라는 단어예요. 자, 이 두 단어가 연결하는 거예요. 두 말씀이 한 단어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곧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 내가 누구냐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가 누구이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잖아. 모세야, 너의 존재가 지금 흔들리는 거 다 알아. 네가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와 함께하는 나는 스스로 있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는 실패했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아. 너는 피조물이지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확신으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진짜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상합니다. 자, 모세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증거예요. 어떤 증거일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증거, 바로가 물러갈 증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줄 증거, 애굽으로 돌아가도 죽지 않을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증거가 아니라 뭘 보여주시냐면 미래의 표징을 보여주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증거라는 말이 나오죠. 자, 말씀 다시 보시면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를 보낸 뭐라고요? 증거라고 하죠. 여기서 증거는 오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뜻은 이거예요. 그냥 표징이에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표징은 보십시오. 출발하기 전에 손에 쥐어지는 표징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순종의 길을 걸은 뒤에 확인되는 그 후에 다가오는 표징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말은 제가 성공한 뒤에 확신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약속이라고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까? 지금 제가 필요한 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나아갈 보장된 제 손에 있어야 될 표징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세를 더 깊은 믿음으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모든 증거를 확보한 뒤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보다 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걸음입니다. 모세에게 출애굽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입니다.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예배하는 것은 아직 상상하지 못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확정된 목적지를 말씀해 주셨죠. 그 산에서 너가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시면 시간은 그 말씀을 따라옵니다. 역사는요, 하나님 말씀 뒤에를 따라 걸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고 걸으면 뭐 한다고요? 보여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표징을 지금 약속으로 주시는 거죠. 모세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의 반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잘 듣고 따라가는 인정받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 안에 어떤 자존감, 자신감도 아닙니다. 그가 붙들어야 될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출애굽의 목적은 단지 해방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예요. 예배.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의 그 목적, 그 삶의 예배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숙제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그 속박에서만 벗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참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성공담을 듣고 싶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회복시키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광야도 사명도 순종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이고 예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순종의 길에서 당장 모든 것이 설명이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 끝에 하나님은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표징이 때로는 출발 전에 우리의 손에 주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순종의 발자국 뒤에 그것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그러면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해요. 하나님은 여기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자,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스스로 뭐라고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의존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생명은 받은 생명입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은 맡겨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와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의 호흡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는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셔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의존하지만 하나님은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 모세에게 이 말이 중요하냐면,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모세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를 보내시는 분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바로는 강해요. 분명히 강합니다. 애굽은 거대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신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세의 두려움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작게 보면요, 모든 것이 다 크게 보입니다. 사람의 평가도 크게 보이고요, 과거의 실패도 커집니다. 자기의 약점도 커지고 바로도 커집니다.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보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꼭 사라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즉시 없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셔요. 이 말은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6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셨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3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돌봤다라는 거예요. 돌보았다. 옛날 성경에서 보면, 개역 한글에서 보면 권고하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피시고 기억하시고 방문하시고 이제 구원으로 개입하셨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신방하신 거예요.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제가 신방합니다. 누가 교회 안 나왔다고 하면 제가 신방해요. 물론 계속 신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고하는 거기 때문이죠. 제가 매달리지는 않아요. 마음을 돌이키고 주 앞에 나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권고하죠. 이러한 권고와 신방이 지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권고하셨다는 거예요.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은 잠시가 아닙니다. CCTV처럼 멀리서 보시는 것뿐만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돌보셨어요. 이것이 출애굽의 핵심입니다. 출애굽은 모세의 결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신실하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순서가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 같지만 우리가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 같지만 더 깊으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나의 부족함을 보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능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능력이 있어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약해도 여러분 길이 반드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말씀 보시면 지팡이가 뱀이 되죠. 그리고 손에 병이 생겼다가 회복되고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그 표징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두려움을 무시하지 않아요.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보여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시 말합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아멘. 그러면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과거로 돌아가요. 실패했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입이 뻣뻣하다 그리고 혀가 둔하다라는 말을 그냥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입이 무겁다, 혀가 무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이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던데요, 나는 원래 내성적이고 말을 잘 못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다, 나를 이렇게 말을 잘하게 하셨다, 이렇게 다들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말솜씨를 뽐내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말솜씨가 부족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것은 모세의 영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젊은 날에 모세는 말과 일에 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말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과거의 실패는요, 사람의 목소리를 빼앗아가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죠. 한번 거절당한 사람은요, 다시 말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모세의 입이 무겁다라는 말은 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영혼이 어떻다는 거예요? 무겁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11절이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 잘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지 않으시고요,
누가 그 입을 지었는지를 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자기의 입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입을 지으신 창조주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연약함을 함부로 단순화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과 한계를 가볍게 말하라라는 뜻도 절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가장 아픈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시야 밖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입이 둔하다라는 상태를 갑자기 하나님이 그래? 나 몰랐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과거도 알았습니다. 모세의 두려움도 알았어요. 상처도 알았어요. 그 입이 둔하다는 상황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4장 1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더 놀랍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3장 12절에 내가 너와 반드시 뭐 한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4장 12절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네 입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 그대로 보시면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한다라는 것에서 더 집중되어서 모세의 가장 약하다고 말하는 자리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입이 좋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입이 좋아지면 오라고도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그냥 이제 가라. 그 입이 나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부분도요, 여러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의 입이 무겁다고 둔하다고 말하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카페드라고 합니다. 무겁다, 카페드.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볼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앞으로 나올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팍하다고 해요. 완악하다고 합니다. 완고하다고 해요. 무겁다고 해요. 이 같은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무거운 입과 그리고 바로의 무거운 마음이 앞으로 마주 서게 돼요. 둘 다 섭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거운 입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거운 마음을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는 말을 잘해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할 말을 뭐 한다고요?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 단어는 방향에 대한 단어예요.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요리조리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심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방향성 있게 가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분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멀리서 CCTV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 여기서 중요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은요,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해요. 여러분, 겸손한 거 아닙니다. 모세가 누구의 부르심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 겸손의 표현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니 보낼 만한 자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니 보낼 만한 자로 내가 있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셨는데 그거 실수입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틀렸다라는 말을 누가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심을
비빙자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광고에도 했는데요. 교회 공동체가 이제 오랜만에 교회 임직자 투표를 6월에 하려고 합니다. 시무장로, 시무권사, 안수 집사를 선출하는 일에 있어서 성도들의 동의하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택한 자를 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목회자인 저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때에 택하시고 일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자, 내가 대상자가 되든 내가 대상자가 아니어서 투표를 하는 사람이 되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 공동체의 부르심을 내가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냥 하나님이 뽑게 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다음으로 미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선출이 되어도 교만하지 않아요. 자신의 능력을 뽐낼 것도 없으며 선출이 안 되어도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뽑은 사람이든 내가 뽑지 않은 사람이든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상자가 돼도 이런 전혀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뽑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한 달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 이때 택하시고 뽑게 하실 만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게 해달라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겨드려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판단했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는 제거시켰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모세의 말이 연약함을 넘어서 뭐 했냐면 회피했기 때문이죠. 회피는 부족함을 이유로 하나님께서로 물러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불순종을 겸손으로 포장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노하셨지만 모세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셨지만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올 거라고 말씀하셔요. 이거 현재 시제입니다. 아론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직 떨기나무 앞에서 변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모르는 그곳에서 아론을 움직여주고 계신 겁니다. 모세는 자기 입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 있습니다. 다만 아론이 아무리 온다고 해도 말을 잘한다고 해도 모세에 대한 부르심은 취소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돕는 자예요. 가야 될 사람은 여전히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우리의 순종을 대신 살아주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게 하시죠. 그 지팡이는 광야 40년의 흔적이 있는 지팡이입니다. 목자의 도구죠. 도망자의 세월을 감고 있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능력은 여러분 지팡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지팡이도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길지만 그래도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면,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모세처럼 여러분 순종합시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셨는데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참된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아래 있는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모세는 떨며 망설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완성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힘내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고통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더 큰, 우리에게는 모세, 구약의 모세가 아니라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맞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누구이긴 하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새롭게 그 복음에서 태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누구이기에, 예전에 과거에 머물러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같이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